우리는 지난 2달 동안 5월, 6월 2달 동안 아침마다 또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을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끝났는데 왜 안 끝났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사도행전 설교나 혹은 사도행전 묵상은 우리가 오늘까지 하고 끝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혹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Acts 29, 사도행전 29장 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분명히 28장까지 있는데 또 왜 29장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역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오늘까지 계속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Acts 29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이란 책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은 데오빌로로 하는 이방인 관리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드리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쓰는 글이고 요 앞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인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시작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세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해 가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지금 사도행전에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역시 누가가 지켜보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약속은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사명이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지켜보고 기록한 거죠.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주체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2명의 제자라든지 혹은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든지 혹은 바울이나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이 성령이 진행하는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신념이었죠. 그런 그가 완전히 180도로 인생이 확 바뀌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주님이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결정적인 만남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다음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분명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분명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성령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그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승려를 하면서 그 마음에 품은 곳이 로마입니다. 왜 로마였습니까?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미국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됐는가, 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27장에서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하고는 달리 로마로 갈 때는 죄수의 몸으로 가죠. 선교여행 갈 때는 몇 명의 팀을 이루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로마로 갈 때는 죄수가 돼서 묶여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호소를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을 복음에 헌신했는데 평생을 선교를 수고했는데 마지막 이 길이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전생을 주를 위해 바쳤는데 마지막 내게 주는 보상이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봉사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기억난 게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시드니 처음 왔을 때 어디선가 집회도 참석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거의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뭔지 읽어드리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20년 전에 마음에 품었던 생각인데 20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말씀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왔을 때 내 계획, 내 생각, 내 포부는 이거 아니었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은 다 내가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이 나은 겁니까?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훨씬 높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안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도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로마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바울의 생각이고 혹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을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명 있었다 그랬죠. 그 40명이 사도 바울을 그냥 뒀겠습니까? 사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죠. 부탁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딱 매복했다가 죽여버리려고 생각했고, 어떤 때는 또 가이사로 가는 길에도 매복하려고 이런 여러 작전을 펼쳤지만 그때마다 로마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를 공개하지를 못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그냥 두겠습니까? 치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자유롭지 못한 몸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훨씬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완전히 차이 나죠. 인간의 생각이 언뜻 보기에는 좋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높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생각이나 하나님 하신 일이 당장 잘 안 보이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쉽게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나 사랑은 많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런 병은 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자식의 문제는 생기고 이렇게 불편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잘 누르시고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내가 알아야 이것 가운데서도 내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은 좋을 때만 아니고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되는데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온전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 잘해줄 때 신뢰하는 건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워 보일 때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로 가는 길은 뱃길이었습니다.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주로 여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겨울철이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난 것이었죠. 그 광풍 때문에 14일 2주간 동안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고 망망대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바로 뱃길에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왜 겪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따져보면 이런 거죠. 원래 바울이 그 백부장한테 제안하죠. 지금 겨울철이니까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도착한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몇 달 동안 겨울을 보낸 다음에 날이 풀리면 그때 여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조와 뱃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죠.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너무 조그만하고 너무 시골이라서 이 많은 사람이 여기 함께 몇 달을 머문 것은 적합하지 않다.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훨씬 더 크고 안전한 항구고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들도 막 충분하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누구 말 듣습니까? 죄수 바울보다는 그래도 배에서 잔뼈 갈고 온 뱃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는데 때마침 남풍이 싹 불어주니까 그 봐라 이때 안 가고 언제 가냐. 그래서 그들이 항해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가 큰 항구고 그 다음에 먹거리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술집도 많고 거기에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린 건 뭐였습니까? 베닉스 가기 전에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라는 뜻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미친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도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든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즐기고 인생의 꿈을 더 펼치고 다 이런 욕심들과 탐욕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게 그냥 물품 돼버리죠. 아무도 손에 잡는 게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그 배에 잔뜩 싣고 가던 곡식과 보물들과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배도 파손되고 겨우 목숨만 겨우 살아남게 된 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 세상의 욕심, 이것이 낳는 결과는,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했죠.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살아남을지 못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딱 한 사람이 전혀 요동치 않고 걱정도 없이 오히려 그 허둥대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그러나 이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가는 사람의 생명, 276명의 생명도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을 거다. 내가 이 배를 안전하게 가게 할 거다. 배만 상하지 사람들의 목숨 내가 보호한다 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바울이 그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들이 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 믿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지금 10수년간의 선교육을 통해서 그 많은 과정들이 겪으면서 하나님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드시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졌던 바울인 것이죠. 그러니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다 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허둥지둥된 사람을 향해서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보여드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전쟁 때문에 온통 뒤죽박죽되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성도의 평안함들을 오늘 성도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인간도 어떤 인간이냐, 아니 제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질문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란다는 것입니다. 니나 내나 다른 게 뭐냐, 도대체 네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자네 뭐가 있나 보다, 제가 믿는 신 도대체 어떤 신인가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생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14일 후에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름이 멜리데라고 되어 있고 그 이름은 페니키아 말로 피난처의 뜻이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으로 배짐을 다 버리고 구원의 여망을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 그런 그들에게 겨우 도착한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섬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한 곳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석 달을 여기서 머뭅니다. 거기서 배도 다 잃어버렸고 물품도 다 버렸고 모든 다 잃어버린 빈털들 빈손이 된 그냥 그저 물속에 헤엄쳐서 그저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그 석 달을 있는 동안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울이죠. 바울이 그 성의 최고 높은 사람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아버지가 고치는 걸 보면서 그 섬에 있는 사람이 다 병자를 데려오고 그 병자를 다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 석 달 년 동안 그 추위에 떨고
모든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이들은 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석 달 후에 그 성을 떠날 때는 그 배에 가득하게 돼서 그걸 다시 채워줬다 그랬습니다. 다시 회복된 것이죠.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됐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하나 더 있죠. 그 성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은 놀라운 열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가는 로마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리데를 출발한 그 배가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거기 3일을 머물고 그 다음에 레기온에 도착해서 거기 하루를 머문 다음에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갑니다. 그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거리가 한 37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370km를 옛날 배는 다 돛을 달고 바람에 가는 배인데 그 돛을 가는 바람 배가 이틀 만에 거기 도착했다 그러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빨리 갔냐? 성경이 말하죠. 남풍이 일어나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13절에 보면 남풍이 일어나매. 남풍은 바로 그들이 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인 것이죠. 남풍이 불어주니까 그 바람에 힘의해서 배가 쏜살같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바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라굴라, 미친 바람, 또 하나는 남풍. 그 로마로 가는 그 배 가운데 두 개의 바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라굴라 광풍 어떤 것입니까? 북동풍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바에 반대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미친 바람에 부니까 그 배가 한 걸음도 원하는 방향 가지 못하고 그 배에 밀려서 그냥 떠밀려 갈 수가 있던 것이 유라굴라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순풍은, 이 남풍은 순풍이었던 거죠.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순적하게 가게 하는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이 때로는 순풍이 불어서 순적하게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에 만난 바람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풍만 만납니까? 순풍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때로는 생각처럼 역풍을 만나가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 일도 되지 않고 모든 게 답답해서 그냥 그 상황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인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더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르고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의 뱃사람의 노하우와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서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온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바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 손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이었던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인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광풍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된 그렇습니다. 광풍이 치더라도 그 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 지르고 비명을 지는데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부여잡고 평안을 누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순풍이 불 때 어떻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샥 빨리 가는데 대처 사람들이 그런 순풍이 불어주면 또 이게 교만을 떱니다. 역시 내가 잘했어, 내가 실력이 있었어, 내가 공부한 능력으로, 이렇게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좀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잘 못 간 사람 보면 에이 저것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라굴라 광풍이 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순풍이 불어주니까 순풍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또 떠나고, 이렇게 환기가 바람에 휩쓸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든지 순풍이 불든지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광풍 속에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순풍이 와도 교만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때 있던 시인인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도 했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또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아주 소박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기도 좀 더 성숙된 기도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죠. 내가 풍부해도 오케이, 내가 가난해도 오케이, 이 속에도 내게 능력 주시면 이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삶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과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 환경 문제가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내게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폭풍을 만나든지 순풍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로 폭풍을 통해서 오직 성도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순풍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순적케 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삶의 폭풍이라든지 순풍이 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하죠.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비록 죄수의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보니까 이미 자기가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고 예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도 그를 다른 죄수로 달리 그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셋집이란 렌탄 집에다가 그 사람을 머물게 하고 군사 한 명을 따라 붙여가지고 그를 감시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특별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라면 이 이태라는 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셋집이라는 것은 렌탄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이 2년을 지냈다 그러는데 뭐 하면 지냈습니까? 뭐 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 뭔가 꿈을 갖고 왔고 로마에 가면 뭘 하리라 이렇게 가지고 로마에서 뭔가 편안한 아주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늘 해왔던 일상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자기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걸 그냥 인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교제를 만들어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갖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말 가르쳐주는 이 일을 하면서 2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것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든지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의 글을 보니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신분이 아주 천하고 낮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에 노예들이 1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 노예 출신 중에도 예수님 이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로마가 죄수로 와 있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지키는 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군인들의 아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귀족이나 왕족들도 몰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머무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찾아온 사람 많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계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되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침이 없다 말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 방해 없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방해될 것이고, 또 로마에도 바울을 싫어하는 인물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방해거리가 있었겠지만, 거침이 없었단 말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해에 개의치 않고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묶어두었는데, 바울은 죄수인데 복음은 안 묶인다는 것이죠.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으로 묶여두고 혹은 독사로 묶고 혹은 여러 가지 감옥에 찌면 이런 걸 묶어보려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안 묶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차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그냥 로마에 끌려온 한 사람의 죄수의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탐욕과 타락과 거짓된 걸로 가득했던 걸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심장부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2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미해 보이던 하나님의 복음이, 미미해 본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능력 있게 누르기 온방을 부풀듯이 온 로마 제국 속에 널리 퍼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될 때 뚜껑 열어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고, 특히 황제의 부인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 가족과 친척들 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뭔가 좀 깔끔하게 안 끝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확 복음화시켰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 엔드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열어둔 결말을 보여요. 그래서 흔히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오픈 엔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역사는 거기까지고 사도행전 기록은 여기까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복음의 증거,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 가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면 정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것은 그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뚜렷하고 막 폭발적인 그런 역사나 그런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되면 뭔가 획기적인 벌어지고 막 폭발적인 일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의 그 현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신실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을 해야만, 특별한 삶이 있어야만 우리는 칭찬을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이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축복과 특별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선물 받았다는 게 가장 큰 특별한, 그보다 더 특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받은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학교는 학교에서, 직장인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작은 자리에서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땅 끝 로마를 그는 품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전하고 또 전해지고 지금 2000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선교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는 끝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이다,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방해는 계속될 겁니다. 특히 사단의 방해는 이제 교회 밖에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가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안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공작입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도 하여금 거짓된 복음과 위장된 복음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추구하고 자기 만족이나 혹은 자존심을 높이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게 만들어서 참된 진리와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에 붙잡힌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최후의 공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매이게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시선을 묶어두려는 것,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묶여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고 있는 노력이고 그것이 유혹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합니다. 뭔 그런 소리 하냐,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대단하냐, 이런 핍박과 어려움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은 그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면 선교사로, 그 사람이 목사면 목사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딴 것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주도권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삶이 현장에 어디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시고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질문하게 되는, 저 사람 누군가, 제가 믿는 하나님 누구인가, 질문생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 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들을 고민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매일매일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일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이끄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을 만나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폭풍을 만나든지 순풍을 만나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성이시기에 우리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이끄는 삶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분명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